주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저희 명의로 돼 있는 집이나 또는 내 돈, 또는 내가 하는 결정, 이런 것들 다 이제 내 것인데, 지금 이 시간 저희 찬양할 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번에는 조금 빠른 찬양할 건데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의미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서 손을 뻗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영광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처음부터 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
사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주신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흘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힘겹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에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또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천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5번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4장 찬양하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성호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분들과 일들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사랑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거룩과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적당함을 선택하였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분야의 리더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은 올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축복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영육간에 강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병영생활간 힘들어 마음 아파하는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리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임관 준비 중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안전할 수 없고 경고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가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대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 군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임관을 준비 중인 해군사관학교 생도와 전국대 ROTC 후보생들이 해병대에서 첫 출발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합니다. 무슨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속한 부대에서 항상 인정받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와 학생부, 아동부, 유치부와 유아부에 속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보그마율이 약 3%라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오늘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군인의 자녀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바울 담임 목사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반주자로 찬양대와 특송으로 교회 학교와 신우의 교사로 청소와 식사 봉사로 섬기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회사 79기 우리 생도들과 우리 학군 70기죠. 네, 또 임관 전에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로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사탄의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들이 더 강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시험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제 어떠한 신앙의 진정성, 믿음의 진실성들을 확인하고 또한 세워가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또 의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결국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혹하는 그 과정들, 그것을 이 성경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치밀하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그 장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떠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곳으로 찾아온 곳인지 아니면 유혹으로서 나에게 찾아온 곳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공략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하며 찾아갈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성취를 이루어서 어떠한 고양된 마음에 있을 때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쳐 있을 때 혹은 굶주려 있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돌아오는 그 방법들을 찾아오기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계시는 동안 약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계셨거든요. 연단의 과정이었고 훈련의 과정이었지만 그와 함께 이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굶주려 있고 지쳐 있을 때 그 부분에 찾아온 그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네, 구스타포 도레가 그린 시험 받으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저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을 향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저 마귀의 시선을 향하지 않아요. 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다가오는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굶주려 계셨을 때에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지쳐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결핍되었을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마귀의 이 유혹은 사람의 결핍 가운데 찾아왔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이 마귀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러한 정욕, 탐심,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있는 그 부분, 약한 부분들을 치고 돌아오며 언제든지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마귀는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어떤 것에 끌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뿔 달린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매력적이고 이성적이며 끌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것도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여러 번 찾아오고 잠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 성격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굶주려 계신 그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그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을 찾는, 그게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굶주려 계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주 기진맥진 지쳐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3절에 보면 찾아오며 유혹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얼마나 그럴듯한 요구입니까? 너 배고프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 여기 지천에 깔려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먹으면 너의 배고픔이 다 해결되지 않겠니? 이러한 요구와 유혹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라고 지금 이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마귀의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충분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은 허투루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든 자를 보시며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갖고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또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 육신의 본능이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본능에 따라서만, 육신의 갈망, 정욕에 따라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이 그냥 동물적인 감각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만나를 먹이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나요? 그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의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아셨고, 이 말씀을 갖고 이 마귀에게 대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부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동물과 같은 본성과 육신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단순히 먹고 사는 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뜻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떡과 음식들도 계셨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단순히 사람의 어떤 본성에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항상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라고 하는 이슈,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떡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충돌하는 부분들이 늘 있잖아요. 나의 이익, 하나님의 뜻, 그 두 개가 항상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감히 그걸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돈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돈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사람은 어디에 더 쏠리게 될까요? 돈의 문제에 더 휩쓸리기 쉬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더 추구하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돈이 우선시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부분이 늘 발생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너가 우선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결국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이었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에게 속한 영광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며 너가 나한테 절만 하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이러한 약속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다 주겠다. 마귀는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 인류의 그 죄의 문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더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죄안은 속임수였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그 모든 권세, 이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권세와 영광, 그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은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파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분명하게 경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8절이죠. 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마귀가 주겠노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권세와 영광,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그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만 있다면 사탄과도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경외가 없는 권세와 하나님의 경배가 없는 그 영광, 그걸 결코 추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귀한 마음들을 변치 않고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엎드리지 않으셨어요.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절하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걸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선택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꼭대기에 또 예수님을 데려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며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이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시편 91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 91편을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다가온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혹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이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심한 갈증이 직면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온갖 불평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도 다투어요. 결국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였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곳에 붙여져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한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그들의 삶이 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것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험의 존재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결국 주변 사람들을 통해 모욕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유혹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입증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죽음을 피하라, 고통을 피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길로 가라. 결국 오늘 나오는 이 많은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뜻을 이루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신 이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지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승리의 비결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4절과 8절과 12절에 나와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8절, 12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스타벅스의 그 로고에 보면 여성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여성의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그 얼굴은 몸은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부분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면조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신화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신, 바로 이 세레네스라고 하는 여신이 나옵니다. 이 세레네스가 감미로운 노래로 그곳을 지나가는 선원들, 그 선원들을 유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선원을 그 지역들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희생들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다 빠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며 그 유혹의 노래를 물리친 인물이 있었는데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어요. 더 큰 목소리를 내어서
그 세이레네스가 감미롭게 유혹하는 그 소리를 봉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그 유혹들,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감미롭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친 오르페우스의 더 큰 목소리는 결국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유혹을 이기는 큰 소리, 큰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드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혹으로서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게 했던 것은 물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언제든지 그 말씀들을 붙잡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대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소리가 시끄럽고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불러도 주변 소리가 너무 크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방심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비결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그 두 가지 축입니다. 늘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자만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며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 성령 충만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40일 동안의 그 광야에서 굶주리셨지만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게 하시고 보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 유혹과 같은 마귀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연약한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쉽고 빠른 길도 아니라 달콤한 속임수가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주님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예수님처럼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또한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멘. 드려진 예물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고 무엇보다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며 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해사 또 79기 또 우리 학군 우리 70기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서도 또 임관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해병대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또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마다 10시에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한국군정목사단 또 영성수련회가 있어서 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9일과 20일 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최경자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2월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이제 3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요. 구역 인도자로 이문진 조윤교 지사님 또 방혜원 권사님께서 또 한 해 동안 섬겨주실 예정이고요. 그 구역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와도 같아요.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 예배, 기도 이 모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자라가고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특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정 사항들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한 이후에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한 살아가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과 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우리 회사 79기 성도들과 특별히 또 학군 70기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인간전 교육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또 앞으로 또 해병대를 위해 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부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명과 장비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휘부와 또한 우리 장병 및 군무원 한 사람의 일일까지 몸과 마음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또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충만하셔서 또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또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